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직접 추수하지 않는데, 물론 추수한 분도 계시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추수를 감사하려니까 좀 실감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2000년 교회 역사에 비교하자면 추수감사주일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력에 속해 있는 다른 절기,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이런 것들에 비하면 그 역사가 짧습니다. 또 굳이 따져보자면 세계 교회 교인 중에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인이 그렇게 다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영국으로부터 신대륙으로 자유를 찾으러 온 그 청교도들이 1621년에 그 새로운 땅에서 첫 수확을 축하한 데서부터 유래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미주 출신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청교도 신앙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역사라는 거죠. 물론 1600년부터 시작됐으니까 굉장히 긴 것 같지만 2000년 교회 역사에 비하면 짧은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통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 그러니까 전통 중에는 좀 새로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실은 AI 또 빅데이터를 이야기하는 이 5차 산업혁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절기가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의 전통을 이제 이 현대 도심 안에서 감사로 잘 연결해서 승화시켜야 할 그런 몫이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성원들 중에 추수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수한 물건들을 함께 쌓아놓고 볼 때 그 감사와 감격이 어떤 것인지 잘 기억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것을 떠올리면 충분히 감사하실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 저도 추수라는 감격이 그렇게 많이 동감할 수 없는 그런 세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그렇게 추수의 감동을 동감하지 못하는 세대일지라 할지라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말씀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건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먹을 수 있는 것을 추수할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추수하는 것은 이런 양식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여러 가지들, 그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메타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 수 있게 하는 그 많은 것들을 허락받았습니다. 그죠? 2024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가고 했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날 좋은 10월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올해도 우리가 누리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뭘 누리셨습니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함께 찬양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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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그렇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첫음을 좀 높이 잡아서 막 목 메어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큰 은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목 놓아 외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당연한 것이 아니었기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 아세요? 정말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게 진짜 감사의 조건이라고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데 당연하다 여기면서 가장 하찮게 여기는 우리의 실수, 그 속에서 진짜 감사가 실은 그걸 깨달으면 그걸 다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화를 가장 많이 내는 상대, 그 관계 어떤 관계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였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아니면 남편, 아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 그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화를 냈는데 사실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 그분들, 그들,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막대한 것은 아닐까. 오늘 준호 청년 이제 군대 가는데 그래서 생각이 났는지 20대 초반에 군대를 간 제가 이게 철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서 철이 들었다고 생각했냐면, 재수를 하고 대학 1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다 보니까 친한 친구들 중에 제가 군대 제일 늦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대 배치받고 봤더니 선임병들이 최고참급이 저랑 또래고 저 바로 위에 고참들은 동생뻘 되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세상 그 누구에게도 해보지 못한 극존칭과 리스펙을 그걸 표현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속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겉으로는 어디까지나 아주 각별하게 그렇게 예의를 깍듯하게 차리는 저를 보면서 가장 눈에 아련했었던 분들은 누굴까요? 부모님.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그 부모님을 그만큼 존경하고 그만큼 위하지 못했던 것. 아니 이렇게 어린애들, 진짜 아무것도 아닌 애들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왜 집에서는 그 부모님을 그렇게 존중하지 못했을까? 물론 제대할 때는 또 그런 게 또 희석이 되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기억들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면 여러분 이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돌아봐야겠습니다. 내 삶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소유하고 사용하고 벗삼고 있는 모든 것 결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 여러분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그것으로 2024년 감사절도 충분히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올해 특별히 추수감사주 2024년 추수감사주일엔 내가 누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그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그분 자체에 대한 감사는 잊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시편 136편은 시편 중에 찬양시로 분류됩니다. 예배 때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후미에 붙어있는 후렴구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라는 이 후렴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찬양대처럼 성전 찬양대나 아니면 레위인, 제사장, 그러니까 리더죠. 리더가 선창을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이게 뒤에 붙어 있지만 이게 선창을 하면 그에 따라서 정해진 예배 의식의 문구로 회중들이 화답을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민요에 매기고 받는 것처럼. 괴지나 칭칭나네. 뭐 아시는 분이 계세요? 네. 전 찾아봤는데 정청 하늘에 잔별도 많다 뭐 이렇게 하면서 괴지나 칭칭나네 이러면서 하는 것처럼 주고받는 찬양입니다. 그런 생김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의식 문구, 그러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라는 매기는 소리에 받는 소리로, 그 내용으로 이 136편의 시를 5연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구성은 이렇습니다. 위대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베푸신 은혜 섭리의 하나님, 그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은 어떤 모양입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삼위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1년이 찬양하는 것처럼 위대하시며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오늘 시편 136편 어떻게 찬양하는지 한번 차근차근 하나 볼 텐데, 그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여러분 제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포하면 우리 예전에 그 성가대가 회중들이 했었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뒤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선창하는 부분은 앞에다 쓰고 여러분들이 쓰는 부분 뒤에다, 읽는 부분 뒤에다 놨으니까 함께 잘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함께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4절 선창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나친 칭찬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리듬감 있게 받아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요. 온 세상 만물,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막 터져 나오죠, 찬양이. 뭘 볼 때 그래요? 자연의 모든 만물들, 그것이 위대함을 볼 때, 와, 저게 정말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감사한 것을, 그 자연 환경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사해 보자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창조주를 찬양하던 실은 구속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구원 역사를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뒤에서 애국 군사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바다로 막혀 있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애국 군사의 칼에 죽든지 죽는 겁니다. 그냥 죽음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현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뭐가 갈라졌다고요? 죽음이 갈라진 겁니다. 그죠? 죽음을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을 돌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역은 그렇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말도 안 되게 살리시기는 역전입니다. 죽음을 돌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도 그와 함께 죽음을 돌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죽음을 돌파할 사람입니다. 정면 돌파할 사람들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음을 향해 정면 돌파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정말 죽음은 죽는 거구나, 그렇게 낙담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구원을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분을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런 구속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먹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그 은혜라는 것을 주시는,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먹을 것과 같은 그런 것을 허락하신 분을, 그 분을 감사합시다. 그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것으로 그 감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감사합시다. 오늘 시편 136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선하시기에 주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감사한데 그 모든 것들은 꽃이나 풀처럼 언젠가는 마르고 시듭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도 마르고 시들어야 할까요?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영원이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할 때 우리의 감사도 시들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신 것이지 아니라,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 영원한 전능자, 창조주, 구속주, 섭리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래서 바로 이 땅에서 이 감사하라는 명령에 제대로 순종할 때 영원을 사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충만히 누리는 새 영광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어떤 것을 섬기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찬양, 진정한 예배가 지속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